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분이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까 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이나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단이나 혹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으셨고 그 말씀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이 돼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전파되고 흘러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 신앙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졌던 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이 내용들을 신약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우리 손에 지금 이렇게 있는 성경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일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1절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세상 가운데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일컫는 겁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쉽고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귀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몇몇 믿음의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듣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간편하고 또 당연하게 읽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들어주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말을 또 너무 안 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말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상대방에게 하지만 물론 우리 사람은 감정도 있고 또 느낌도 있어서 사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려면 그 관계가 오래돼야 되고 그 관계가 굉장히 깊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람인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지금의 상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또한 건강하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은 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평소에 작은 일일 때, 사소한 것일 때 그때그때 내 마음의 원함을 여러분 건강하게 표현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내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이나 교회 안의 성도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건강한 내 마음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다 이분들은 뭐예요? 두려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 굳이 따지자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이가 언제 가까워지고 친밀해졌죠? 그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였습니다. 하늘 어디엔가 계실 법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런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곁에서 내게 말하고 나도 그에게 말하고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 주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참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늘 성경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성경을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으로, 바로 내 옆과 앞에 계신 분으로 우리는 느끼면서 사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목사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어. 그게 정말 저를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지만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파트로 매주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신뢰, 믿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참 보이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너 하나님 믿어? 나 믿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보여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뜻이다라고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내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당연히 그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거는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단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누구 상하게 하지 않. 여러분, 그런 건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의 법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성경에서,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일반 도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대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안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웁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배우든 뭐를 배웠다. 그러면 배운 거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배우는 것 자체도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배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배워서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배운다. 운전 배워서 그냥 면허증 하나 따서 앨범에 딱 끼워 넣으려고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전을 배워서 면허증을 따서 실제로 내가 중고차라도 사서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전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선하게 살고 그냥 남들 피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거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참 다양하고, 그죠? 깊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가 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그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처음 만났어요, 누구를. 그런데 너 이 사람 믿어? 나 믿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면 나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는 수준에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난 전혀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의 간증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고 소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성경을 펼쳐보세요. 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순절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에 관한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세례에 대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건 뭐냐면 오늘날의 이 세례가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 이게 가벼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이 책을 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좀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성도, 구성원이 되려면 이방 세계와는 단호히 절연해야 됐다. 교회냐 세상이냐 여기에서 교회를 선택해야만 교회가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교회냐 세상이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해야 돼. 교회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려면 교회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서 교회를 선택해야만 교회 안에 발걸음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고민하고 예수님 만났지만 돌아간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도 꽤 많았다는 거죠. 왜? 이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그런 선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 시대에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둘 중에 교회 나오고 싶어?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가 물어요. 그 사람에게. 너 교회야 세상이야? 그럴 때 저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줍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주어서 세례 준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준비자가 되면 3년 동안 교회는 그에게 성경이 말씀하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적인 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에 쭉 그런 것들이 잘 하도록 3년 동안 세례 준비자가 돼서 그런 어떤 시험, 통과 의례를 쭉 거치게 됩니다. 신앙의 검증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과연 이 세례에 합당한 사람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3년 동안 교회가 쭉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시험을 잘 거쳤어요. 그러면 이 3년 지나고 나서는 세례 자격자가 돼서 부활절을 앞두고 요즘 우리가 세례 교육하듯이 몇 주 전부터 이제 세례 공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부활절날 아침에 이제 그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거죠. 세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결단해야 돼. 세상이냐 교회냐,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했으면 3년 동안 정말 교회가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회가 말씀한 복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신앙적인 것들을 삶으로 검증해내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 안에 입교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에 비해서 오늘날 세례가 너무 가볍고 또 너무 성도들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3년, 아마 3년 세례 교육 받으라면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 그죠? 몇 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세례 목사님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세례를 받고 제대로 살면 되지 세례 받기 전에 그러면 누가 세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고 결단하고 새롭게 사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교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단하고 받는 게 세례인 걸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성도가 되고 쉽게 세례를 받다 보니까 이 믿음 생활도 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싫으면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되고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성경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를 막고 그리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걸어오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들을 수 있었던 그 말씀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면서 지켜내던 그 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 손 위에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가장 친밀하게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기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말고 저기 어디 성서 공회에서 이제 여러 나라 말들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는 성경 한 권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성경이 내 곁에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아무리 내 곁에 있어도 우리가 그걸 덮어두고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근데 덮어두고 읽지 않는다면 아직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냥 집안 한쪽 구석에, 책장에, 식탁에 올려놓고 그저 주일날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혹은 그런 말씀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많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좀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다운되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이 언제 좀 힘들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렇죠? 관계가 단절되면 그래요. 그죠? 어떨 때 보면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 사람 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좀 혼자 있고 싶다. 뭐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조용히 있고 싶다. 뭐 그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과 자꾸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어떤 이 대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내 곁에
정말 친밀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신령한 음성을 통해서만 들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령한 음성과 성경이 다르면 뭘 따라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르면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뭔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르면 결이 같으면 그렇게 가면 되죠. 다를 때는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뜻은 이거구나.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내가 부족하지만 잘 모르지만 읽어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눈이 허락하고 내 귀가 허락되고 들리고 보이고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따라간다고 하죠.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잔소리 듣잖아요. 매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평소에 매일 그걸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잘 몰라.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꽉 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삶의 걸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여러분 거룩한 성경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플 때 막 확 낫는 거, 돈이 없는데 막 돈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건 사실 기적은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나도 내 삶의 걸음을 말씀대로 이렇게 맞추어 갈 때 여러분 그 기록된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원래 기적이잖아요.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의인이 된 거 이게 기적이죠. 나는 보잘것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아무렇게나 옵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혹은 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뭔가 특출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특출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별로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그죠?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관계에 어떤 그런 힘든 것들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 담은 계속해서 옵니다. 장애물은 계속 있어요. 중요한 건 장애물이 왔을 때 담이 딱 막혔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성경의 말씀처럼 그 담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삶 이제는 성경을 손에만 갖고 있지 말고 손에 갖고 있는 성경은 은혜가 아닙니다. 책이죠. 능력이 아닙니다. 펼쳐서 읽을 때 그 속에서 한 절이라도 읽을 때 그 한 절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잊어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남은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